네, 우리 자녀분들과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에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흔히 구약의 제사하면 우리는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만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가인은 짐승이 아닌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입니까? 구약에서의 제사에는 짐승만이 아닌 곡물을 통한 제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소개되는 소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어제 번제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어로 번제를 뭐라 했습니까? 올라라고 했습니다. 올라.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뜻의 올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제의 히브리어 명칭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민하. 민하. 이 민하라는 게 바로 소제를 의미합니다. 이 민하는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선물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봉신이 종주에게 바치는 곡물도 이 민하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제는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곡물, 선물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수확물에 대한 감사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어떤 제라고요? 감사제사다, 이러면 감사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이 소제는 자원에서 드리기에 자원제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원제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의 5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소제는요, 독립적으로 드려지기보다는 대개의 경우에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와 함께 병행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드리긴 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런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와 함께 병행해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소제의 기본 재료는 밀을 곱게 갈아 만든 고운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하는데요, 솔레트. 이 솔레트는 외피가 섞이지 않은 나달을 갈아 만든 밀가루, 밀의 나달만을 곱게 빻은 밀가루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솔레트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솔레트와 달리 곡식의 외피까지 통째로 섞어서 빻은 거친 가루도 있었어요. 이 거친 가루를 가리켜서 케마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케마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밀가루는 케마흐일까요? 솔레트일까요? 맞습니다. 솔레트입니다. 솔레트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케마흐는 안 되고 솔레트만 드리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번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번제에 쓰여지는 제물은 가장 값이 나가고 최상의 것인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렸다라고 했죠.
소재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케마흐도 있지만 솔레트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친 것이 아닌 나달만을 갈아 만든 고운 가루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성품과 헌신된 삶을 나타냈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친 자아와 성품이 아닌 고운 가루처럼 성화되어 드려져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 솔레트 밀가루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고운 가루, 즉 솔레트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그 위에 유황을 얹어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올리브 기름과 유황이 얹어진 고운 가루 중에 한 움큼만을 취해서 불타는 제단 위로 그것을 던져서 태웠습니다. 전체를 들이붓는 게 아니고요, 한 움큼만을 쥐어서 그거를 불에 태웠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뭘까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스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맡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소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재에는 이처럼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이 함께 받쳐지는 방법도 있었지만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요리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가 있었어요. 자,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계속 반복되죠. 고운 가루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기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만으로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얹어서 그렇게 드리는 방식이 있지만 조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화덕에 굽는 방식이 있었고요, 화덕에 굽는 방식.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이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냄비에서 삶아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요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유황은 들어가지 않은데 기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으로, 이 밀가루는 어떤 밀가루라고요? 솔레트, 고운 가루. 올리브 기름을 섞은 밀가루를 반죽으로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기름을 섞은, 또한 고운 가루로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들어서 이 세 가지 조리 방법, 세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화덕으로, 화덕. 두 번째는요,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냄비에서 삶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재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릴 경우에는 볶아서 찌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맨 끝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제물이든 요리를 하지 않고 드리는 소제물이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의 기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기쁨을 담고 있어요. 기쁨.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해요. 이 소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밀가루 위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 성화의 삶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입어야 한다, 그 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요리된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이것들이 기념이 되도록 일부만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어떨까요?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번제물에 태우기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다 가져갑니다. 제사장에게 돌려요.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어제 번제, 오늘 소제, 이제 내일 화목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제물의 일부를 이제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어제 번제 같은 경우는 다 불태워 드리는데 한 가지를 남겼죠. 그게 뭘까요? 기억나세요? 네, 가죽을 벗겨서 그건 태우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가죽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나머지 부분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이거 먹고 사는 존재예요. 내일 화목제는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게 이제 제사장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제물에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운 가루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유황을 넣어서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또 이따가도 소개를 하겠지만, 근데 소제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 꿀이라는 것은 벌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과일 열매에서 나온 시럽과 같은 아주 달콤한 것을 또한 포함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꿀과 함께 또한 누룩을 또한 넣지 말라고 했는데요. 음식을 상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은 쾌락을 상징하고요, 누룩은 죄와 유혹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 죄의 오염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소제물에는 이처럼 누룩과 꿀의 첨가를 금지하지만 또 여기에 소금은 또한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제물에는
또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고운 가루에 기름이 들어갔고 유황이 들어갔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소재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맛을 내는 역할. 두 번째로는요,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죠. 여기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 화목하고 맛을 내고 충성을 의미하고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하반절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미,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신실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소재물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교제가 변함없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재의 이 모든 어떤 고운 가루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나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에서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소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재물은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고운 가루처럼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불순종 등 이것들이 말씀의 맷돌로 갈아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황으로 향이 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으로 성화된 삶을,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꿀 같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죄의 누룩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또한 이 소재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소재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이미 사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의 의사가 되어주셨어요. 소재의 고운 가루의 기름 부음과 같이 예수님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소재물과 같이 순전한 제물로 빠져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모든 피를 쏟으시고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잡수셨던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소재물을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마치 곡식처럼 절구통에 넣어져 사정없이 부서진 것이죠. 맷돌에 갈린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다 으깨지고 이겨져서 가루처럼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 가루로 만들어진 무교병을 두고 이는 내 몸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율법의 저주로 자신의 몸이 쪼개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소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서진 곡식가루가 타들어가는 냄새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의 살점이 타는 냄새를 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삭히는 냄새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의 가장 기본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그 자체로 기름과 유형이 더해져서 올려지기도 하고,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세 가지 종류를 요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고운 가루의 개념은 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의 광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소리가 나지 않은지 아십니까? 아주 미세한 고운 가루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는데, 고운 가루의 특성은 어딜 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혈기 구단인 사람에게는 늘 시끄럽고 싸우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겠지만, 말씀의 맷돌로 계속해서 갈아지고 또 갈아지고 또 갈아지면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맷돌로 또는 절구통에 통알갱이가 갈아지고 빠지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알갱이 덩어리가 있는 채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소재는 쓸모가 없어요. 들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고운 가루로 빠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아와 욕심과 불순종과 자기 욕망, 혈기와 분노와 원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로 성령의 절구통으로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리하시기에 적합한 재료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날마다 말씀의 절구로 맷돌로 갈아서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과 그것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는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말씀인 소재를 통한 십자가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소재물과 같이 순전한 제물로 빠져서 고운 가루 되어서 주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가장 최상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 또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고운 가루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으깨시고 고운 가루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소재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아직도 깨뜨려지지 않은 수많은 자아와 죄성과 욕망과 죄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갈아지기를 원합니다. 고운 가루 되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주님,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